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11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것은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님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예배송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와 주실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허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허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허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허서 추수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배은망덕했던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게으름, 완악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저절로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못했고 그냥 내 복인 양, 우연인 양,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참마음과 참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한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으른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패역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린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하며 예물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드린 자들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신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하며 풍성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보로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면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주인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란 말은 권리를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분의 것이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사실 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렸을 적 부르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방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아마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이고 또한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불렀던 이 노래이지만 그 노래 속에는 이 독도라고 하는 이 무인도, 이 독도라고 하는 이 조그만 암초가 누구의 땅이냐라는 그 주제를 갖고 있어요. 지들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누구 땅? 우리나라 땅이라는 얘기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권리, 내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건 우리나라의 독도 하나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 국토는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고구려를 생각하면서 고구려가 있었던 만주, 간주, 연해주 이 일대가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고 또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북한과 만주, 간도, 연해주 그 지역도 우리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활동했던 그 무대, 그것도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살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 내 것. 그래서 내 것에는 부모님이 이름을 적어두게 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제 신발 안쪽에다가 제 이름을 써놨고 지우개, 연필, 필통, 가방 할 것 없이 모든 곳에다 제 이름을 기록해놨던 기억이 나요.
또 초등학교 때 옆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혹은 다투게 되면 책상 가운데를 이렇게 칼로 쭉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땅이야, 넘어오지 마. 여기 내 책상이야, 넘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친구하고 다투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내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배웁니다. 내 것.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것을 건들면, 내 것을 빼앗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내 것을 뺏어요? 왜 내 것을 약탈합니까? 라고 하여 그 사람 우리는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그들을 범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것인데 그것을 거짓말로 빼앗은 것을 사기라고 얘기하고, 내 것인데 그것을 강탈해 간 사람을 도둑놈 혹은 강도라고 하여 우리는 그들을 불법자, 범법자, 죄인 취급한단 말이죠. 왜? 내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내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그분이 조물주이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늘도 누구 것, 땅도 누구 것, 바다도 누구 것, 다 만드신 이의 것, 창조하신 이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은 지으신 이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음악을 작곡했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음악, 저작권이라고 하여 우리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디자인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도안을 하거나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그 그림에 대한 권리를 우린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렸으니까 내 겁니다 라고 우리는 저작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창작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글 쓴 이가 내가 창작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누가 창작했다,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을 다 만든 이의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할 때 누구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어느 분의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은 원래 내 것이니까 내 권리가 있고 네 것도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여 크림반도를 빼앗고 또 그 일대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남의 주권이 있는 그 지역을 내 것이야,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갖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국제사회가 반발하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누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분노하죠. 그들이 그런 주장을 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화를 내요. 왜? 우리 것인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자기 것이라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우리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에겐 5달란트를 맡겼다.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다.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각각의 종에게 5을 혹은 2를, 1를 맡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 그냥 거저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시 맡겨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후반부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각각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종들에게서 맡긴 달란트에 대한 계수를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5달란트를 맡은 이는 5을 남겼습니다라고 할 때 주인은 칭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 맡은 이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할 때도 주님은 똑같이 그 종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종 1달란트를 맡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 달란트를 다시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더니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긴 것은 너에게 준 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잘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져왔으니 차라리 이럴 바야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별이라도 받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인에게 다시금 돌려줘야 할, 다시금 돌려주어야 할 것이 바로 주인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에는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나무를 심고 또 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즙을 딸 수 있는 그 땅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까지 세워서 누구도 침입할 수 없도록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맡겼다라는 것은 농부들에게 거저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작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포도원의 권리, 등기 권리증을 넘긴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의 주인은 주인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포도원을 경작하여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역할을 부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그 포도밭에 종들을 보냅니다. 자, 소출을 거뒀으면 일정한 부분 주인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자, 내가 더 다른 종을 보내오니 그의 말을 듣고 너희가 거둔 소출 중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또다시 때리고 또다시 능욕하고 쫓아버립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 역시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에 주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상속자를 보내자. 내 아들을 보내자. 그러면 저희가 내 아들이 온 것을 알면, 권세자가 온 것을 알면 그 소출의 일부를 넘겨주리라 하고 아들을 보내었다.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 그 아들에게 자신들이 벌어들인 소출을 진상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저가 상속자니 그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빼앗자라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을 맡겼던 이 악한 농부들을 어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악한 농부를 다 벌하고 그 포도원을 맡을 또 다른 일꾼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열매를 거뒀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그렇지만 그 권리는 내가 아니라 주인 것이라는 얘기죠. 주인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내게 허락한 이 모든 환경이 다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이 원하실 때 내 시간을 드리는 게 마땅하고 내 재능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게 마땅하고 또 내 시간, 내 재물, 내 모든 것들을 주인이 소출을 달라고 할 때 그분께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라고 기도할 뿐 정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거야,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인에게 진상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는가. 결국 주인은 오래 참으며 종들을 보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또 다른 아들을 보내서 그 땅이 주인 거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 소출 중 일부를 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주인은 그 악한 농부를 내쫓아버리고 마땅히 세를 바칠 만한 다른 이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케 하는 존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은 천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 누가 천사를 아들로 지었느냐? 아들이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려고 만드신 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루시엘도 본래는 천사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만드신 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그가 타락하여 결국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해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천사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타락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와 같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라고 하여 타락한 이후에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 그들을 똑같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전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영이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만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끌어 오시지만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건만 내가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것은 내 땅이야, 내 거야, 내 힘으로 할 권한이 있어라고 그렇게 주장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신 분은 농산물로, 장사를 하신 분들은 또 금전적으로, 또 사업하시거나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거나 각각의 역할, 각각의 어떤 수고한 데한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수고했으니 내 거야. 내가 노력했으니 내 거야. 내가 지금까지 힘썼으니 내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같은 포도 농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뭐 했어? 우리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서 일손 돕지 않았잖아. 그러니 이것은 내 거야. 내가 땀 흘렸으니,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노력했으니 이 포도는 내 거야. 왜 주인이 자기 거 달라고 하는 거야? 주인을 경멸하고 주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면 결국 그 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첫사람 아담의 타락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 그들의 타락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가 나에게 맡겨주셨건만 마치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양, 내 것처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저는 간혹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그들은 은행 카운터에 앉아서 돈을 세기도 하고 환전해 주기도 하고 기타 여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행에 앉아서 돈을 세고 또 금고에다 집어넣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이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은 내 거야, 내 거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거 아니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지 내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은 한 달에 한 번 월급 탈 때 그때 조금 지정된 분량만큼 내 것이라 할 수 있지. 은행에 있는 모든 돈 내가 관리하고 내가 취급하고 있다고 하여 그 돈은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것을 내 것처럼 여겨서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것은 절도가 되고 배임이 됩니다. 도적질이에요.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가 갖고 있는 기술도,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감사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을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거니까 이번에 얼마 줄까? 얼마 내릴까? 얼마 바칠까? 마치 우리가 동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소작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애쓰고 수고하여 남겼다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 것이다? 주인 것이다. 주인 것이다. 주인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건물주를 그냥 어떤 세입자들이 생각할 때 조물주와 동격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신조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주인이다라고 하고 내가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매월 세를 바쳐야 된다라는 것.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 있고 주인에게 일정한 경비를 지출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 원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우리가 몇 년째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교회, 이 예배당은 내게 아닙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에게서 우리가 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인 것을 우리가 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 월세를 냅니다. 관리비도 제출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월세와 관리비와 청소비 같은 것을 입금시켜주는 거죠. 나는 사용할 권리는 있어도 소유할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아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쓰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주인의 것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소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 소출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참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였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것처럼 도적질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같이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미를 저 밭
아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